그 사람 신분이 노예든지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 죄인이었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때마다 기생도 구원하셨고 창기도 구원하셨고 죄인도 구원하셨고 세리도 구원하셨고 안 가르쳤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16절까지 쭉 보게 되면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를 쭉 이야기하죠. 구약 때부터.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죠. 자, 그 유다가 누구에게서 베레스 후손을 낳느냐? 바로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아들의 그 아내, 그러니까 뭐가 되죠? 며느리입니다. 거기에서 베레스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근친상간이라 그러죠. 근친상간은 오늘날의 법에도 큰 죄예요.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수치입니까? 메시아의 족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말을 통해서. 5절에 보게 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기생은 창기를 이야기합니다. 창기. 특히 이때 보면 연구한 분들이 신전 창기라고 합니다. 신전. 우상 숭배하면서 당시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와 함께 거기 신전에 있던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행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창기입니다. 창기. 그게 라합이에요. 그런데 버젓하게 그 훌륭한 보아스 롯의 남편이 되었던 그 메시아의 족보로 이어져 들어갑니다. 너무 객관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운, 아니 어떻게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가 이런 분들이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거죠. 또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롯이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지만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6절 보게 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밧세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관계였습니까? 가늠한 것 아닙니까? 이혼 여인을 타면서. 그런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것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쉬운 말로 죄악의 씨앗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뭘 알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쭉 이 족보를 이야기하거든요.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세계입니다. 복음의 세계는 이런 모든 죄인이든지 자기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이방 사람 다 포용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누구든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방인들 멸시하고 창기, 세리 아주 큰 죄인으로 여기고 상종도 안 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 쪽, 남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룩하게 믿음을 지킨 족속이라 해서 바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에 있는 예수님 고향, 그 탄생 지역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아, 저것들은 혼혈돼가지고 혼혈아들이야. 순혈, 우리 유대계 유대인들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야. 그쪽으로 거쳐서 가지다 부정한 땅이라고. 그 정도로 멸시하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교만하게 그렇게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만민에게.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있더라요. 우리 교회도 있더라니까요. 있어요. 악한 모습이. 그러니까 뭐 민족이 이런 것은 안 가리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안 가리지만 뭘 가립니까? 가난하거나, 우리 모임에 저 사람 우리하고 안 어울려. 의외로 있습니다. 벽을 칩니다. 벽을 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은근히 반기질 않죠. 반기질 않습니다. 냉대하죠.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16절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6절 보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뭘 믿는 것이냐, 특별하게 이 주의 부활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부활을 보고도 눈으로. 그걸 무심하는 자도 있었어요. 무심하는 자도. 그것도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뭐라고 하신 겁니까? 믿고, 뭘 믿고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죠. 이런 믿음은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세례라는 것이,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믿음에 따른 결과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어.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내가 순종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가 세례예요. 세례를 받으니까 구원을 해준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해서 안 된다는 거죠.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그러면 우리 애기들 태어나가지고 세례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았네? 아닙니다. 또 살아가다가 우리 교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약식 세례 같으면 12달 내내 아무 때나 하면 되겠지만, 장로 교단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침례 교단이라서, 침례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름에만 하잖아요. 특별하게. 물론 겨울에 목욕탕에서 하는 경우도 있대요만은, 대부분 여름에 합니다. 그러면 영접했다가 대부분 다 1년간은 기다려요. 장로교단 학습이 있고 먹고 해서 기다립니다. 세례식 때까지. 그러면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받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구원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다시 말해서 뭘 믿습니까? 주의 부활을. 그 부활은 너희가 마음으로 거부하지 않고 믿어서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 이 믿지 않는다, 이 아피스테오도 본뜻은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는 분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가 바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니까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 스데반이 막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메시아를 죽인 장본이다 하니까 그걸 듣기 싫어 귀를 틀어막았다고 해요. 귀를 틀어막고. 그래서 화가 나고 소리 질러서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귀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것일 겁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는 듣습니다. 아멘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찌르는 소리, 내게 불리한 소리 안 들려고 합니다. 거부해버려요. 정죄받습니다. 정죄받는다고 했죠. 정죄받죠. 하나님 말씀은 가감없이 들어서 좌로나 우로나 신앙이 치우치지 않은데, 내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멘하고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의도적으로 안 들어버리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누군들 귀에 달콤한 소리가 듣기 좋고 나에게 쓴 소리 하면 그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믿지 않는 거죠. 정죄를 받는다고 해요. 정죄받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늘 말씀에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보는 증인도 많다.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의도적으로. 그 사람은 뭐라고 한 겁니까? 정죄받는다. 정죄받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도 실제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부활 지나갔다. 의도적으로. 지금도 재림이 없다. 심판이 없다. 천국이 없다. 이 땅이 전부지. 주의 재림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들 많습니다. 누가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아니요.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로 믿어진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머리가 똑똑해서 믿는 것 아니거든요. 성경을 박식하게 연구를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믿는 것 아니거든요. 믿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 그거 주면은 믿어져요. 믿어져.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이 땅에서 네가 얼마나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겠느냐? 이건 전혀 핵심이 아니잖아요. 비본질적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믿는 것, 그게 믿어진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거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어진다? 제가 대학 다니고 예수님 영접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모릅니다. 부인했어요. 진짜 신고하고 서로 논의하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예수 믿지, 그런 거 믿지 말자고 아주 개똥철학으로 막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당군신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들의 신을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다. 지가 뭘 한다고. 그런데 그랬던 제가 어느 순간 믿어졌어요. 어떻게 믿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요. 저도 왜 믿어지는지 저도 몰라요. 그럼 언제부터 내가 예수를 몇 년, 몇 월, 며칠날 믿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가가지고 친구 따라서 교회 오라고 해서 어째 가다 보니까 한 1년 동안 다니긴 다녔는데, 재밌으니까, 청년들 모임이 재밌으니까 다녔는데, 어느 순간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말이 안 되면 픽 웃어버리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설교를 하면 픽 웃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듣는 둥 마는 둥인데, 이제는 어느 순간, 언제부턴가 갑자기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한마디로 거부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냥 뭐가, 스포츠가 무릎 꿇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믿어졌습니다.
은혜죠. 머리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 그 심령이, 그런 심령이 축복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합니까? 뭘 복이라고 합니까?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믿음을 주신 겁니다. 다음에 이제 17절, 18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믿는다. 주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합니다. 표적.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성경 원어인데 세메이온이라는 그 헬라어는 표시라는 뜻입니다. 표시 또는 어떤 기호, 신호.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믿는 자의 표적에 따르니까 병든 자에게 손만 얹으면 낫겠구나, 뭐 귀신을 쫓아나가겠구나, 새 방언을 항상 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표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표시란 말은 표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까, 우리가 이제 등산 같은 게 하기는 길이 복잡한 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간혹 가다가 길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묶거나 빨간 리본 같은 것처럼. 그래서 갈림길가 있으면 이쪽 길로 가야 되면 묶어줘. 오른쪽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중간중간 해놓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표시라고 그래요. 표시.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게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다시 말해서 아무 때나 아무 길이나 무조건 아무 나무에다 다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믿는 자 따르는 표적인데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라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표적이 안 나타납니까? 따지는 거죠. 병 낫는다면서요. 그냥 귀신 쫓겨나간다면서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죠. 표적이라고 있어요. 표적.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라온다고요? 먼저 뭐가 앞섭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표적을 보고 믿는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고 문둥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아내셨고 그런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셨지만 그래서 믿었습니까? 본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 불과 기름기둥 인도를 하고 만나가 내리고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 거기 있는 백성이 잘 믿었습니까?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대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표적을, 오늘날 표적 보여달라고요. 기적 일으켜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밑에 조롱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통받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럼 내려오시면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들을 보고도 안 믿는데 표적을 본다고 믿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주어진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본다고 믿는다고요. 웃기는 소리지 말아요. 역사 일위로 본다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의한 것뿐이지. 그래서 주의 부활을 굳이 도마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도마가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다 해도 믿지 않고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 난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안 믿겠다 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만져봐라. 보고 그때서야 내 주님이십니다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어요. 보고 믿는 것? 내가
어떤 환상을 보고 뭐 신비한 거 체험하면 잘 믿는다고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특별히 순복음 교단에서요, 뭐 방언 찾고 이적자인 찾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 가진 분들 제가 못 봤습니다. 이상하게 빠져보지. 말씀에 서지 못하고. 그런 신앙 한때만 열심히 했다가 한순간 없어져 버려요. 믿음 끝까지 안 지킵니다. 그래서 주의 부활을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그걸 믿는 자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른다. 그때 그래서 너희 삶 속에, 그래서 이 표적이 우리 일생에 한 번을 주실지 두 번을 주실지 그거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그런 표적을 주실 겁니다. 그게 따른다고 했으니까. 따르니까. 그 대표적인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적이 뭐라고 할까요? 방언이죠. 방언. 그리고 뭐 병 고친 그런 표적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위해서. 이 표적 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표적을 주셔야 돼요. 강의할 만한, 아니요, 그 시대는 주님의 표적을 봤으니까 믿었지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표적,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표적을 왜 주시려고 하는가? 표적은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왜 주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느냐, 기적을 행하셨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각종의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게 표적입니다. 표적. 오늘날에도 언제 표적이 나타나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표적이 나타납니다. 왜? 그 복음을 그걸 증거해 주기 위해서. 김유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맞다, 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표적적으로,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적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어떤 표적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17절에 계속 보게 되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귀신 쫓아냅니다. 손을 놓고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표적으로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표적으로 표시를 주기 위해서, 여기가 이 복음을 증언해 주기 위해서, 이 교회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역사를 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역사를. 그래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표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권세가 있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의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한다는 거죠. 그게 있다는 거죠.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언어죠. 새 방언이라는 것은 하늘의 언어, 이 땅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표현처럼. 오순절 방언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오순절날 방언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알 수가 있냐? 창세기 11장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바벨탑 사건 나타납니다. 바벨탑을 쌓아갖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시켜버렸다. 언어가. 처음에 창세기 11장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세계 민족의 언어가 처음에 하나였어요. 온 땅에 구음, 이 구자 쓰고 소리 음자, 온 땅에 그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것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연합해서 이렇게 교만해서 대적을 하니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해서 다 언어가 틀려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같은 한국말 썼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일본말, 외국어말 다 하면 뜻이 통해야 일을 하죠. 그러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온 세계 언어가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게 저주로 언어가 흩어졌다면 민족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오순절 사건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언어로 온 세계가 언어가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온 세계가 통용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그래서 이게 바벨탑의 저주가 회복되어진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죠. 증명한 사건.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새 방언을 준다. 표적으로서.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순복음이 자랑하는 표적이죠. 표적. 순복음은 목사 안수 받고 시험 보려면 반드시 믿는 자에게 따르는 예적 표적이 뭡니까? 방언. 적어야 동그라미 쳐주지. 안 그러면 갈표 쳐요. 근데 그건 맞습니다. 성경이니까. 사도행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니까. 뭐 장로교나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장로교도 얼마나 방언 기도하는지 몰라요. 보수교단도. 자, 그래서 또 다음에 나온 것 18절 어떤 표적인가? 뱀을 집으며라는 말씀입니다. 뱀을 집는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함께 말씀을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건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뱀하면 우리는 사단의 상징적인 동물이죠. 그 악한 것들의 권세를 제압할 힘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비슷한 겁니다. 악한 권세를 제압할 힘을 주겠다. 또는 물리적으로도 뱀이 독사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서 그 해를 받지 않겠다. 그거 이제 뒤에 나올 말씀이고. 악한 권세, 그런 귀신들, 악한 마귀, 뱀을 상징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존재를 너희가 뱀과 정갈, 그러한 존재를 밟을 수 있는, 그들에게 눌리지 않고 내가 밟아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죠.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그들이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들어요. 실질적으로 어느 목사님이 그 무당한 그 구슬한 데를 의도적으로 찾아갔답니다. 의도적으로. 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 큰 굿이, 거기서 이제 시골 교회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많이 하시다 이제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이니까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거기 의도적 구경차 한번 관람차 가셨다는 거죠. 갔더니 이 무당이 한참 고술하고 막 신내림을 받고 막 팔딱팔딱 뛰더니 갑자기 하면서 여기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제발 좀 가주시라고 했대요. 구술 못하겠다는 거야. 구술. 근데 이분만이 아니라 그런 유사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말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점장이에 갔대요. 의도적으로 그분도 한번 점장이가 참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가봤대요. 이것이 어떻게 한번 점장 좀 노는가 보자 하고 가서 점괘가 안 나오네요. 아니 다 뭐 날짜 말하고 못 말하면 다 토정비결에서 나올 건데 점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악한 영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르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요 악령에게 지배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악령에게 밀리고 지배되고 내가 눌리지. 세상 말로 한다면 기가 죽는 거죠.
기가 죽으니까 기 센 사람한테 꼼짝 못하잖아. 말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이리라 그러면 이러고 저러라 그러면 저러고 바보같이.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에게 어디 감히 예수를 대적해 버리는데 더 지가 더 벌벌 끼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제압을 해.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 제압을 해야지 끌려다녀요? 바보입니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 자식이 날마다 힘센 놈한테 얻어 터지고 질질 끌려다니면 기분 좋습니까? 그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아요. 내 자식이 그러면 가서 내 자식이 지에 박아보잖아요. 이 등신하고. 하나님 왜 이 등신하고 지에 박아볼 겁니다. 지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고. 그런 표정도 주신 거죠. 주신 겁니다. 다음에 나온 것이 18절에 계속 보게 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내용은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까지 쭉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갔을 때 가다가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이 배가 난파를 해서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거기에 정착을 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 주민들과 잠깐 신세를 지고 있는데 돕기 위해서 이제 겨울이니까 나무를 이렇게 막 긁어 모으는 그런 거예요. 바울도 같이 일을 하며 나무를 긁어 모으다가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맹독이 납니다. 이 독이 몇 초 만에 사람 직사한대요. 그래서 딱 했는데 독사가 딱 손을 물고 떨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놀래갖고 바울이 이것을 손을 털어서 독사를 이제 모닥불에다 던져서 죽였는데 옆에서도 그 주민들이 보고 아, 저 사람 이제 죽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이 사람이 풍랑에서는 건진받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죄인인가 보다. 죄인이니까 풍랑에서는 건진받았지만은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용서하지 않아서 독사가 물려서 죽게 됐구나. 심판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줄 알고 기다려봐도 안 죽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어.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이 주민들 토인이라고 표현해요. 토인. 이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절하면서 신이요. 신이라고. 독사에 물려도 성령 충만한 자는 그런 독이 실제로 저는 기도하면서 요즘에 몸이 많이 약해져갖고 약 먹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당뇨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정이 좀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혈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면 완전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전에 내가 간증한 것처럼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제 그냥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원상복귀로 그냥 당뇨는 지금 현재 불치병이죠. 진짜 이제 고침받으려면 내가 약 안 먹고 아무거나 먹어도 혈당이 안 올라요. 그게 고침받는 거죠. 약 먹고 어느 잘 된다. 이것은 고침받은 것은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아주 탁월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믿는 자에게 따른 표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18절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야고보서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죄를 지으니까 고쳐주지 않는다 아니죠.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그런 표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잖아요. 고치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목사가 됐든지 평신도가 됐든지 내가 고친 것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고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치신 거죠.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고 내가 고치면 말이 많을 수가 있지. 의사가 고친다고 의사의 실력에 따라서 고칠 수 있고 못 고칠 수 있고 말이 많을 수가 있지. 고치실 주치자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아닌데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손을 놓고 기도 안 해요?
이유 없이 순종하는 거죠. 표적이니까 내가 원하는 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합니까? 확 나와버릴지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하려고 생각조차 안 해버린다는 거. 의외로 많이 그러죠. 생각조차 안 해요. 이제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냐고. 그런 말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약 먹으면 되지. 수술, 물론 맞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약 먹는다고 다 낫습니까? 수술 받는다고 다 낫냐고요. 수술 받으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의사의 손길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의사 손길에서 한 번 수술로 끝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되죠. 이 약을 먹어서 내가 1년을 먹지 않고 몇 개월만 먹어도 낫게 해주시옵소서. 혈액이 몇 배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그거 기도하라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인간적인 생각이 많고 그냥 하면 될 일이. 이 믿는 것은요, 머리 똑똑한 사람은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못 믿는 겁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교만하거든. 자기 잘났거든. 이 판단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라 그러면 말이 많아. 생각이 많아.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면 될 일이지. 말이 많아. 생각이 많아. 그렇게 못 믿고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렇게 복잡한지. 믿는 것은 단순한 사람이 잘 믿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이 머리석은 다른 사람이 순수한 사람.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습니까? 그대로 되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경에서 밭에 비유를 할 때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그런 밭에 하나님 말씀 뿌릴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 16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주의 부활을 보고 승천한 걸 보고 주를 확실하게 믿는 자들, 이 믿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병자들이 다 사도들에게 가서 병을 다 낫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죠. 왜? 주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재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은사가 나오죠. 9가지.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가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미 임해져 있습니다. 은사는 주신 거예요, 이미. 근데 그 은사를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지는 못해요.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데,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성령 충만치 못하니까. 성령이 소멸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니까. 성경에다 표현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충만해야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죠. 하나님 근심시키니까 안 되는 거죠. 마지막 19절 보면 주의 승천의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제 모든 권면을 다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내용입니다. 승천. 하늘로 올리우사.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는 또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축복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래서 승천하신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거든요.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그 올라갈 때 하늘로 올라가니까 모든 사도들이 성경에 400여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전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을 말하죠.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뭔 말씀한 거죠? 재림 이야기하신 거죠. 재림. 너희가 눈으로 주님께 승천하셨다. 육체를 입으시고 너희 눈으로 보고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고기도 먹었고 떡도 먹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끌어안기도 했지 않습니까? 만져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육체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장차 재림하고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한 거죠.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시고 실제로 부활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약하시네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질 때 내가 어떤 신앙이 되냐? 비로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 됩니다. 왜요? 믿음이 대부분이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이 땅이 다인 걸로 생각을 하죠.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늘나라에 믿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고 이걸 믿는다면요, 우리가 그 복음성에 나오잖아요. 우리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거 잠깐 사는 거. 나그네의 잠깐 삶을 살면서 누가 이 땅에다 정성을 기울입니까?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전체가 다인 것처럼 온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 언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너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라 하신 적이 언제가 있어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으로 실제로 안 믿어. 교회에서는 아멘 해. 내 삶은 그게 아니야. 돈이 먼저고 내 편한 것이 먼저고 이게 먼저야. 눈에 보이는 현실이야. 하늘나라 소망이 안 보여.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의 문제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자꾸 믿음을 들으면서 나면 거기서 말씀 다 복수인데 계속해서 듣고 주야로 묵상을 하고 하잖아요. 주야로. 시편 6편에 말씀 계속 듣고 해서 말씀이 좀 믿어져서 깊어져서 내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서져야죠.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예수 믿을 때 뭐 잘하고 목사라고 뭐 성경 한두 번 읽고 교회 좀 다녔다고 금방 주의 부활이 확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 믿어지고 안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어질 만한 것만 믿어졌지 그냥 입으로만 그런가 보다 그냥 거부만 안 했을 뿐이에요. 부활 그런가 보다 재림 그런가 보다 아니야 잘못됐어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다가 자꾸 믿음 안에서 깊어지니까 이게 진짜로 믿어지니까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이렇게 영원한 나라 그런 사람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 죽음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은 천국인데 쉽게 말하면 그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승천, 재림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 예수 기도 열심히 해. 너 복받아. 너 기도 열심히 시험에 합격할 거야. 기도 열심히 병 고침 받을 거야. 이것도 믿음인데 칭찬할 만한 믿음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믿음은 영원한 나라 바라보는 믿음이죠. 주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 입으시고 인간이 고통받는 고통,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죽으신 그런 고통을 받으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작 이 땅에서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작 돈 좀 잘 벌게 만들고 복받게 만들고 건강하게 살게 하고 그런 삶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무슨 웃기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작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서요. 그 권능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돈 좀 잘 벌게 해주겠다고 이 땅에 죽으셨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땅에서 네 건강하게 살고 복받고 장수해 살아라.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겠다고 인간의 육신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 영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모진 고난받은 거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참 눈앞의 것만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20절. 드디어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걸 본 이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뭘 권면했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주의 명령이에요. 명령. 여기에 20절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뭐 했다고요? 나가서 두루 뭐 했다고요? 전파했다. 뭘 전파했겠습니까? 복음을. 자, 생각해 봅시다. 이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다른 데서 복음 전파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협박했습니다. 무섭게 협박했습니다. 거기에 최고였던 대장이었던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이런 제자들 쯤이야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것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래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마어마하게 생명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 아닙니까? 승천하시면서 너희 가서 복음 전파해라. 누구에게? 만민에게. 로마 군인들, 그 무서운 군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제사장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전하라. 순종했잖아요.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뭐가 따르더라?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병 고친 사람들이 나오고 이렇게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보이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감람산에 싹 불러다 모으시고 이제 권면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믿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주의 말씀에 믿는다는 것은 뭐가 전제된 이 믿음이라는 그 성경 원어의 뜻이 믿음, 피스티오인데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안에 어떤 뜻이 있느냐? 우리말로 해석하면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 뜻도 있지만 순종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순종한다. 믿으면 어떻게 되죠? 진짜 믿으면 순종이에요. 자, 기도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이유가 없이 기도합니다. 믿으니까 100번을 권면해도 기도하라 기도 안 해요. 예배 성실히 드려요. 예배 성실히 안 드려요. 뭐 한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얘기죠.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해요. 믿으면 순종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마지막 권면,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랬더니 표적이 따라온 거예요.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믿는 자에 따라 표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승복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 그런 구원의 표적들을 다 볼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